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이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끝나고도 박수 쳐주시면 쓰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 전도자의 빛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전도자의 빛의 여정입니다.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빛이라 그러죠. 15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구분을 잘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하게 주의하여 보는 그 핵심은 뭡니까? 그 영적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분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육신의 쾌락이잖아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희락을 누리라는 거죠. 전도자의 빛의 여정입니다. 자세히 살펴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은 살리는 쪽의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구별이 돼서 튀쳐나와야 되죠. 요 사도 요한은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굉장히 구별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1장부터 21장까지가 전부 다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 참 생명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정말로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는 그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빛, 생명, 창조주, 말씀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거든. 이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니 문제가 계속된다. 오늘 교회도 그럽니다. 성전 청소하잖아요. 2장에.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오늘 계속 문제가 뭐냐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문제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생명이 되신 분, 빛이 되신 분이 주인 노릇을 해야지. 내가 주인이 늘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이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냥 풀어질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 지도자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오직 육신적인 위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오해를 우리는 늘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늘 육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위치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물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은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오해합니다. 육신적인 것이야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이 물길로 이 낮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귀찮은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우리 집에다가 수도꼭지를 틀어주게 해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는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자세히 보라 그래요. 무엇이 진짜 목마른 것인가? 그러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남편이 없단 말이 맞기는 맞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네 남편이 5이었는데 5 남자를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지금 6번째 있는 남자도 사실은 정식으로 네 남편도 아니지 않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그 정도로 목마르다. 그 얘기요. 인생의 목마름.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그 말이에요. 자세히 본 말은 그래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은 어떤 병이 걸리든지 뛰어들어가면 산다고. 그러면 수많은 환자들이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천사 숭배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뛰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뭡니까? 종교는 뭐지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주신 거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항상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6장에 보면은 뭐라고 오병이의 기적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은 뭐라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적 포리떼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그 다음에 12방울 남겼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니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딱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까지 쫓아왔으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을 위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이런 질문한 그 자체가요. 행위적 종교를 디미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복음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7장은 그 뭐 초막절 이렇게 하면서 절기의 주인공 놔두고 다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그러는 겁니다. 8장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상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자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 시험한 줄 다 알죠. 도발하는 줄 다 압니다. 땅에 불을 딱 쓰면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자기의 죄가 그 순간에는 싹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현장들이 싹 보여지는 겁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현장이요. 자격이 없는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자기 사단과 죄와 모든 저주와 불신앙 속에 있는 자기 모든 것들 정말로 죽어야 될 자는 먼저 죽어야 될 자는 나구나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양심 속에서.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고 돌을 하나씩 다 이렇게 내두고 던져놓고 그냥 갑니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정죄하는 자가 있냐? 너를 정죄한 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너희들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율법은 뭡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난해요.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진단한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지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뭘로요?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율법은 뭘로 바라봅니까? 심판의 대상,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이런 모든 오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모든 것이 오해예요. 참 제자들도 9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 소경 거지 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거지 돼 가지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넘었어요.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부모들의 죄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태어나가지고 소경되고 거기 된 게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일 때문에 여기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평생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 딱 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딱 포커스를 맞춰둬야 돼요. 그래 자세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자세하게 보는 게 많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실제적인 것이요. 자, 예수 믿는 거하고 그 우리의 일상생활 삶하고는 다르더라. 믿음과 삶은 다르다. 복음과 실생활은 다르다. 그 성경하고 우리의 사는 거와는 일치가 안 되더라.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자세히 보라. 그 자세히 진짜 다른가?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첫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전도자로 이렇게 사는데 자세히 볼 것이 있어요. 뭘 자세히 보냐? 하나님은 항상 일치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불일치가 없다. 나름대로 따집니다. 나름대로 예수 믿고 믿음하고 생활은 삶은 다르다 이거. 성경하고 실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까? 하나님은 불일치가 없어요. 질문은 일단 틀린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불일치가 없거든. 항상 일치거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좀 자세하게 생각해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거기 속에는 내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야.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문제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닫고 고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실 것이다. 왜 그러냐? 제대로 나한테 축복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자, 몸이 열이 나면 뭐 한다고요?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는 과정들이요. 열이 나면은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내 내부에서는 뭐요? 바이러스의 인내력, 그것을요,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환경과 기후 이런 것에 적응하도록 내 몸이 감당을 하고 있어 조화를 이루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감기예요. 그래서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다고 자랑하는데 그 한 번도 감기가 안 걸린 사람,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다고 자랑한 사람, 이 사람이 걸려버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안 맞다, 일치가 안 된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안 맞는 것 자체가 적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징계도 바로 그런 쪽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도 있고 징계도 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하나님이 아들처럼 생각, 자식처럼 생각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요. 친아들이 아니다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냐. 10절 그들은 잠시 육신의 부모를 말하지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예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괴롭지만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답 났잖아요. 뭡니까? 고난도 징계도 하나님은 일치하신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치야. 뭐 믿음과 신앙이 뭐 일치가 안 된다고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딱 자세하게 딱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없다면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여정을 하나님이 가도록 나를 부르시고 지금 성령으로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동안에 나를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 영광스러운 그 길로 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럴 때에 말씀과 내가 안 맞다고, 말씀과 삶이 안 맞다고, 일치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속단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할 수가 있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삶과 복음이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 그 눈이 있어야 돼.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의 정확한 모든 특징들이 다 그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았잖아요. 하나님 언약으로 왕이 안 됐거든. 근데 왕이 된다고 하나님 뭐냐?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라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미리 주었거든. 미리 받거든. 미리 가졌거든. 미리 소유했거든. 에? 그리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충 보지 말고 불신자 상태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리셨다. 예? 이 세상 풍속에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거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 악령, 사단, 흑암의 세력을 너는 건지셨다. 너는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한테 운명에 걸리고 지옥의 팔짱에 걸린 거 아니냐.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래서요 자세히 보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래도 유명하다 그래도 자랑을 해도 우리 눈에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겁니다. 연예인들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본 만큼 뭐가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사실이 되게 됩니다. 자세히 볼수록 그렇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가 어딘가 그리스도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게 되고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요 감당하기 위해서 전체를 딱 올려서 인생 전체에서 힘을 얻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내 인생 이 조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다. 아멘. 불신자들은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어제 그리스도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는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복음 전도, 선교. 그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 지속하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여정을 자세히 봐야 그 미리란 말이 알아듣게 돼. 미리 보고 가는 축복의 여정이래요. 요셉이 가장 안 좋을 때에 미리 가장 좋은 것을 봤어요. 엄마 죽고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계모들의 눈치를 받고 노예로 팔려 나가는 그 시점에서 요셉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봤어요.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형들과 그 엄마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거 봤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 봤어요. 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거 봤어요. 이걸 봤다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미리 소유하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미리 갖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전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갖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그런데요, 전도자는 뭡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보고 갖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언약적 비전을 아무나 갖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구속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미리 갖고 있는 거, 그 속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내놓는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보보고 하면은 죽을 것인데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빌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세상의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 애굽에 보낸 것이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파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형님들이 나를 보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게 용서를 미리 가졌어. 이미 가졌다니까. 이미 용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요. 그럼 미리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미리 누립니까? 한번 보세요.
7년 동안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 풍년이 왔잖아요. 풍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 요셉은 미리 알고 있어. 그러니까 미리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그 장사하는 사람이요, 물건을 막 싼 가격 엄청 싸게 들여놔. 큰 창고에 막 다니, 그때 헐값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다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압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헐값에 막 사니까 뻔히 알아.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제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그걸 누리는데 이제 딱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돈 싸들고 찾아 줄 서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든 사람한테 팔아주고,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모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돈 짊어지고 찾아오는 거라. 이게 이런 하나님의 선교 기업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을, 다 미리 정복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과거를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해 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오늘이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진짜 10분 동안 간다면은 그러잖아요. 과거는 이제 끝났어요. 지나갔어.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이제 문제는 오늘이잖아요. 오늘을 내가 정복하면 오늘이 전부 다 내 인생 정복이 돼요. 그럼 오늘 24시를 어떻게 하냐? 24시간 10분 동안만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23시간 50분의 사단의 역사, 흑암의 세력, 문제, 가난, 질병, 무기력, 무능력, 그것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만들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단 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전도자의 인생 가는 거래요.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24시 시스템. 이게 찬성이 또 시작해야 돼요. 전도자의 24시 시스템 구축이요. 누구나 24시가 있어요. 24시가 있습니다. 나는 염려가 많다. 염려 24시요. 난 아무렇게나 산다면 아무렇게 24시. 날마다 누구 뒤에서 뒷소리하고 남을 흉보고 뒷말에 남 말하는 게 이 사람이 운명이에요.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에? 어떻게 해서 그게 응답을 받습니까? 나온 말을 하면서. 이게 24시. 늘 교회 와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불평 24시, 갈등 24시, 시험 24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 없냐 하니까 지금 당장 버려야 돼. 우린 그 요소를. 왜 그래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24시 하고 계셔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 나하고 24시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24시와 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나와 지금 24시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잡아야지. 내가 뭘 24시 쓸데없이 멸망으로 육신에 이거 썩을 24시를 내가 잡습니까?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24시 그것을 잡고 가세요. 그 안 되면은 그것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거의 99%가요 다른 것과 24시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요셉이요, 형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막 지그들끼리 놀고 막 이렇게 이것에 24시였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참 꿈 3개 보고 막
그게 24시. 언약이 24시. 또 사무엘 보세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제사장 후계자들이잖아요. 딴짓하면서 24시. 사무엘은 뭐였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24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24시는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치워버리고 왜 다른 것 24시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 그것이 더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24시 이걸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24시 시스템이야.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24시 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조급하면 어렵습니다. 조급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심심하면 또 안 돼요. 그래 너무 답답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24시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여유가 만만해요. 어느 정도 만만합니까?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은 혼자 양떼 지키며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와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와요. 생명을 거는 친구가 온다니까.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신하는 충신들이 몰려온다니까. 지금이 아니요. 여러분 환경이 없고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돈은 다윗이 왕이 되면 다 그 나라 돈이 다윗 것이요. 온다니까요.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24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 기도의 시스템 만들어내라요. 그래서 우리 산업 하시는 분 나의 업 24시, 우리 렘넌트 학업의 24시 이게 나와야 돼요. 작은 일인데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목동으로 양을 지키려고 돌을 던지고 심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글을 썼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됐어요. 나라를 살리는 이 영광이 됐어요. 돌 던지기는 뭐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뭐였습니까? 찬양은 뭐였습니까? 예배를 만들어냈어요. 글은 뭐였습니까? 성경이 됐다니까요.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25시요. 한번 따라서 25시 신분, 25시 권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5시 배경입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그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 천국의 시민 노릇 제대로 하라.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이 여정이 정말로 빛의 그 행렬에 들어가는 여정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이 나로 인하여 이 여정 속에 들어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얼굴 반가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저 가정에 저들 하는 일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어려움이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이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이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는 지교회들이 있고, 거기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주의 종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렘넌트들 아버지시여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시여 세워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시여 주장하여 주시고, 고시 준비하는 전문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또 우리 승호 형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하순 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이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서 그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온웍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아버지 의료팀들, 아버지 저들을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양소영 변호사, 또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이내 전원개발, 주훈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훗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송춘우 우리 성도가 열려있는 영업장,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혁 성도에 열려있는 JT산업, 최은석 성도의 자영업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 직장 생활에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산업이 선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